생명 나눔 행복 릴레이 가족구원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방금 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시면서 그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 도착한 이 가라사 지방은 유대인의 관습으로 보면 이방인 지역이고 또 부정하다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이 가득한 땅이었죠. 주님은 그곳에서 완전히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에 들려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한 것이죠. 무덤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는 살아있으나 생명 없는 송장 같은 존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더욱 절망적인 것은 수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활고를 겪는 정도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영과 육이 어두움의 세력에 완전히 점령당한 채 살아있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를 위해 뭐라도 해보려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 제어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짐승처럼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나 산을 오르내리면서 울부짖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돌로 자기 몸을 헤쳐서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사람의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는 망가졌고 피폐해졌습니다. 마귀는 그 사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왜곡해 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마저도 잊고 짐승처럼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추하게 만들고 더럽고 또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고 통제불능이며 그리고 완전히 고립돼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 버린 것이죠. 이것이 지금 거라사에서 예수님이 만난 한 남자의 영혼과 육체의 상태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늪에 빠져 헤어나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는 영적인 그야말로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의 단 한 번의 강력한 만남이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남자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일평생 고통과 절망에 짓눌려 추하고 더럽고 또 파괴되었던 그의 삶이 회복되는 데는 예수님의 이 단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한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우리 5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광기에 가까운 난폭함을 보였던 그 남자가 가지런히 옷을 차려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나 산을 오르내리면서 부르짖었던 울부짖던 그 사람이 평온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번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고통과 절망하던 한 사람의 삶을,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체험한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바로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는 고통과 절망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한 귀중한 회복의 기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회복의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영혼의 고통과 절망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쇠사슬이라는 방법은 아마도 그 당시에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알려졌을 것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최선의 방법인 거죠. 광기를 부리는 사람을 묶어 놓으면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영혼과 육체가 망가진 그 남자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해결책을 넘어선 것이죠. 상황이 내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내 손을 떠난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영혼의 고통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영혼도 어떤 인간의 문제도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중차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때 우리의 낙심과 불안과 절망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영혼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절망을 여기 보면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쑥과 담즙, 쓴 것이죠. 담아둘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낙심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그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어찌할 수 없어서 낙심할 뻔했어요. 다행히도 예레미야는 그 고통과 절망을 해결하는 방법을 깨닫고 그곳에서 소망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할 때 날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깨닫고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으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마귀는 성도가 영혼의 고통과 절망에 빠져서 헤매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랑 기뻐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걸 사탄은 기뻐해요. 마귀는 좋아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려움이 빠질 때면 마귀는 그 귀에 속삭입니다. 고통과 절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일어나지 말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눈을 감으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더러운 군대 귀신에게 붙들려서 고통과 절망을 벗어나지 못하던 거라사 광인, 이 광인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인데요 이 7절 8절 본문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남자에게는 완전한 회복의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쇠사슬이 의미하는 그런 고통과 절망을 다 몰아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던 무덤 같은 인생을 새로운 생명의 변화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겪을 수 없는 고통과 좌절을 완전히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쇠사슬을 신뢰하려는 내 마음의 잘못된 행동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쇠사슬이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잠재울 수 있고 우리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광인이 무너지고 빗나간 삶, 그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모습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을 사용했죠. 그게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맬 수 없었고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쇠사슬은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꺼내든 우리의 무기인 거죠. 우리의 도구입니다. 혹은 물질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쇠사슬로 도박과 같은 요행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이 필요하고 어려움 없이 큰 걸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묶어두기 위해서 강력한 약을 사용합니다. 그걸 쇠사슬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돈을 묶어놓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쇠사슬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제어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절망과 좌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요, 이런 식의 쇠사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의 쇠사슬을 의뢰하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을 버리시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회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은 거라사 광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런데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멀리서부터 그 거라사 광인이 있는 것을 아시고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달려나온 건 광인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귀신이었어요. 마귀였어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구할 힘조차도, 정신조차도 없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주님이 이미 회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남자를 조금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신이 온전하여지도록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복음은 우리의 고통과 절망에 금방 떨어져 버릴 반창고를 붙여주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 임시방편으로 고치시려고, 그저 밴드 붙여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여 넘어진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괜찮고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절망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살아는 있으나 무덤 사이를 오가는 그 사람처럼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거라사의 광인처럼 혼란한 삶을 제어하기 위해서 뭔가 그것을 잠재울 만한 쇠사슬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서 보실 수 있습니까? 뭔가 탁월한 인생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가 끝나지 않는 터널처럼 이어져서 답답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오기 싫고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끊어진 채 생기 없는 삶을 연명해가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또 말씀이 없어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이 너무 어색하고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음에 상처 입고 고통하고 어려운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이 충심으로 통회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이네 마을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망가진 그 사람, 그 남자를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돼서 영혼과 또 육체의 삶의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이 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세종한교회 모든 영가족의 가정마다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